정신 분석과 성경 연구,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시도가 부분적으로는 시도가 된 적이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그 시도는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과연 정신 분석하고 성경 공부가 이게 연결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경륜이라는 걸 다 파악을 하면은 결국 뭐냐면은 경륜이라는 것이 사람의 건강, 여기에서 정신분석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은 쉽게 얘기하면 정신 건강을 추구하는 거죠. 목적 자체가 정신 건강. 근데 성경도 역시 뭘 추구하냐면은 온전한 생명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도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건강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는 성경이나 정신분석이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회. 물론 정신분석은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도 하지만은 그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성경 공부도 그 사람의 영혼 구원, 영혼의 건강성, 또 나아가서는 그 사회의 건강성, 여기까지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서 똑같고, 또 하나 중요한 그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토킹 큐어라고 하는 거예요. 토킹 큐어. 이게 토킹 큐어라는 게 아시죠? 말씀, 말에 의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도 얘기했지만은 말에 의해서 존재의 질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질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말의 영향을. 그러니까 이 성경도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 그 정신분석도 이 말에 의한 치료란 말이죠. 결국은 말.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언어의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러한 정신적인 또 영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흔히 보통 집을 짓는다고 그러죠. 이 집. 근데 집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우스라는 집이 있죠. 하우스. 그 다음에 홈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이 아니고 영혼의 집 또는 정신의 집, 이거를 잘 지어야지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집만 있으면은 행복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의 집, 정신의 집을 짓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은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더 깊이는 영이 병든다. 성경으로는 영이 병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킹 큐어라고 하는 점에서 정신 분석과 이
성서의 치유가 서로 만날 수가 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이점. 거기 카톡에다가 보낸 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토킹 큐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도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림이니까 잘 숙지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숙지. 이게 뭐냐면 인간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정신 상태를 정신증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증. 근데 이게 정신증이 정신질환자 내지는 정신분열증이 걸린 사람만 이 정신증이 아니고 이 정신증의 요소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이 정신증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계선적 정신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증적 정신 상태가 있어요. 이 정신증과 신경증 두 군데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성격, 질환을 경계선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열받았을 때는 정신줄을 놓고 스트레스 단순한 노이로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평상시에는 약간의 그 스트레스 수준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 이런 거는 보통 사람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보통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장애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 사회에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도 신경증 조금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요소가 다 잠재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그것이 위로 현상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것이 걸리는 것 뿐이고 누구라도 갖고 있다. 이 사회에서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넘어선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조직생활을 잘하고 가정 사회생활을 잘하고 하는 정도. 그런데 이 건강의 개념에 이거 이제 성서적인 개념인데 성서적 개념이고 여기서는 영생의 개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건강의 기준을 여기다가 기준점을 여기다가 잡으면 이것이 환자가 되는 건데 건강의 기준을 인격자, 인격의 완성자, 이 예수의 수준으로 잡았을 때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수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관점으로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불건강이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예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인 용어를 갖고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인을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건강하지 않다. 그 삶이 건강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웰빙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알고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경륜. 하나님이 마련한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경륜. 성경에서는. 근데 정신분석은 인간들이 연구한 하나의 과학이고 과학. 이것은 하나님이 마련한 경륜이에요. 그럼 이게 과학과 경륜이 더해지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실제 치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서와 정신분석의 만남이다.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정신분석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몇 가지 공부를 할 거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토킹 큐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 52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제 지금 여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치유적 관점에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성서도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이 사실은 성경의 본의에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다른 이견 있는 분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서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일반적인 차원의 건강이 있고 정신 건강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준에서, 그러니까 신적 기준에서 말하는 진정한 건강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아시고, 여기 이제 제가 여기서는 다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강의하는 동안은. 나중에 나눔할 때는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강명숙 자매님 들어보셨죠? 네. 이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기억나세요 혹시? 이 뭐를 땡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건가요? 요거가 이거죠. 잘 아셨네요. 이것이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하십니다. 그 7가지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 누룩의 비유, 뭐 진주 장사의 비유, 뭐 여러 가지 밭에 있는 보물의 비유 등 그 7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7가지 비유를 다 끝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여러분이 정신건강 차원에서 이해하면은 여기가 천국입니다. 개인적으로 따지면 예수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준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천국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7가지 비유를 얘기했단 말이죠. 이 7가지 비유는 나중에 또 우리가 하겠지만, 이 7가지를 다 설명하고 나서 오늘 나온 얘기가, 이거를 제대로 배운, 이거를 천국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은 서기관은 옛 것과 새 창고에서 자유자재로 꺼냈으면 집주인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이게 우리 정주희 형제님이 한번 무슨 뜻인지 설명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이희봉 자매님 혹시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들었는데 들었어요? 들은 적은 있어요? 설교를 들은 적 있어요. 그래요? 이거 설교를 들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 보세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정신건강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그냥 적용을 바로 하면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오늘날로 따지면 말씀의 전문가야. 이 말씀의 전문가라는 얘기는 정신분석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바로 정신건강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옛날에 율법의 전문가였는데 이 율법의 말의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말. 법전의 전문가야. 근데 이 서기관이 다른 곳에서는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너희들은 참 위선자 새끼들이다. 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써 있어요. 어? 서기관이.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 정신 건강에 퍼펙트한 정신 건강을 훈련을 받은 사람, 천국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서기관과 같은데 이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갖다 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의 치료죠. 말의 치료. 말의 치유입니다. 말로 치유해요. 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이 여기 왔어요. 근데 간음한 여인이 왔는데 사람들이 돌로 다 때려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죠?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밑에 뭐 이렇게 쓰는 척 하다가 뭐라고 한 말씀 하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때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전문성 내지는 민감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정신건강의 전문가, 서기관, 훈련받은 서기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정신분석의 지식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것이 인격화가 된 사람을 가르쳐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론만 갖고 있으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매치가 안 돼. 이 상황과 적절한 말씀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한 말씀 딱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 치유에서 상담가가 말을 많이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많이 듣고 적절한 때 한 마디 딱 하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그랬고 이 정신건강 진짜 전문가들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딱 수술하듯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적절한 표현이에요. 줄탁동신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 한자로 쓰는 건 모르겠는데 줄탁동신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계란 속에 병아리가 있어요. 이 병아리가 알을 까고 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럼 병아리가 안에서 여기를 이렇게 쪼고 있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깨지가 않아요. 그때 바로 같은 지점을 어미 닭이 딱 쪼아주는 거야. 줄탁 동시. 요게 줄이고 요게 탁이고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쫙 닭이 깨진다. 이 정신분석이라는 것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적절한 때에 이 내담자가 왔죠. 이 내담자가 적절한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강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 강한 요구와 이 전문가의 사랑과 공감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때, 요 때를 잘 맞추는 말하자면 민감성 내지는 그 영적 감각, 영성 이런 것이 이 상담가나 성경 말씀 전문가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격화라고 했는데 인격화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히 줄이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저거를 미리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 인격화 수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가지를 다 설명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정한 치유자는, 서기관은 치유자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자는 이 널려있는 곡식을,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이 곡식을 이 봄에 나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봄에 예를 들어서 뭐 보리가 난다. 4월에 보리가 난다. 그러면 이 보리만 먹는 거예요. 4월에 4월에 보리만 먹어. 또 여름에 수박이 난다. 그러면 7월이나 뭐 이럴 때 수박만 먹는 거예요. 그럼 가을에는 쌀이 난다. 그 쌀만 먹어. 겨울에는 나는 게 없으니까 배가 고파. 이런 상황에 굉장히 상황과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옛날 시대는. 근데 오늘 시대는 이 기계가 발달하고 전문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걸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아무 때나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이 내담자가 왔을 때 이 필요한 양식을 자유자재로 꺼내 쓸 수 있는 인격화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인격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 자신이. 예수는 그러한 완벽한 치유자다. 이런 말씀을 자기 고백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여튼 어떠한 구절이든 간에 예수 자신의 얘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얘기와. 그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 요한복음은 그 성경이에서 너희가 영생을 구한다 이 말씀이 있죠. 그게 요한복음 몇 장인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네. 영생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장 39절. 찾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5장 39절 좋습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했죠.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 이 수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이 시간적으로 긴 거를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시간적으로 길면은 이게 질적으로는 여기가 지옥의 상태인데도 계속 이렇게 쭉 길면은 이게 영생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사는 게 지옥과 같은 삶인데 이게 끝나지가 않고 계속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영생이라고 할 수 있냐고 이거. 이게 영생이 아니겠죠? 영생이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질적 차원이 강한 말이에요. 질적 차원. 특히 정신분석 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명, 온전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생명, 결핍이 없는 생명, 완벽한 생명, 절대로 공격을 아무리 공격해도 깨지지 않는 생명, 완전한 생명,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을 너희들이 구할 줄 알고 정신분석도 연구하고 특별히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 이걸 질책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 응? 예수님이 그걸 질책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한테는 내 말은 듣지 않느냐. 그 성경 잘못 연구하고 있다 이 말이지. 엉뚱하게 연구하고 있다 이거야. 그 오늘날 우리도 말이죠. 이 예수님을 이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만나기 위해서는 컨설턴, 이거 오늘날로 따지면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카운셀러, 상담가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 길은 말씀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는 방식이 전부 이 초점이, 해석이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예수를 하는 일,